우리가 계속 다윗의 이야기를 쭉 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롤 모델이라고 이야기하면 성경에 참 많은 인물들이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의 입술에서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은 그렇게 우리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다윗의 모습은 아닙니다. 왠지 다윗의 인생에서 어찌 보면 평상시 같지 않은 신앙의 침체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성경에서 보여집니다. 이런 모습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도 다윗을 응원하기에 오히려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 않던가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대전 사람이니까 한화 이글스라고 하는 야구팀을 응원을 하는데 그 2시간 뭐 3시간 넘는 야구의 전 경기를 볼 자신은 없어서 늘 하이라이트를 즐겨 봅니다. 근데 하이라이트를 보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는 게 있어요. 경기 결과를 먼저 확인하고요. 이기면 보고 지면 안 봐요. 응원하는 마음에 그들이 큰 점수 차로 지거나 혹은 아깝게 지거나 그런 지는 모습을 확인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이 어버이 주일인데 자녀는 부모의 자부심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어떤 자녀도 그 부모를 바라보고 부모가 바라보는 자녀의 모습 안에선 부모의 마음에 자긍심으로서 자녀를 바라본다는 거죠. 그러기에 자녀가 잘하는 모습을 보면 부모는 뛸 듯이 기쁜 거고, 자녀가 때로는 못하는 모습을 바라보면 자녀보다도 오히려 더 가슴 아파하는 부모의 모습이 있는 것이 당연한, 우리가 또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일상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진정한 효도를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좋은 선물 갖다 드리는 것도 당연히 효도고요. 뭐 해줄 수 있는 많은 선물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부모가 바라볼 때 우리 아들 잘 살아가고 있어, 우리 딸 너무 멋지게 살아가고 있어, 그런 잘 살아가는 삶 자체가 부모의 마음에 가장 큰 효도가 되지 않을까. 우리가 다윗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듯 하나님은 다윗 바라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어요. 반면 우리의 삶 역시도 부모님의 시선 끝에 있을 테고 하나님의 시선 끝에 있을 텐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이 땅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다면 부모님 역시도 한바구음을 짓고 있겠지만 하나님 역시 그러지 않으시겠나.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효도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요, 부모님의 시선을 어깨에 느끼며 살았으면 좋겠고, 날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면서 이 땅의 삶을 부모의 자긍심이와 하나님의 자긍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모습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신경 쓰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인생 함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이들의 시선을 느끼며 또 꿋꿋하게 인생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삶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다시 나누겠지만 다윗의 삶을 보면서 이 안타까운 모습이 무엇 때문에 시작됐는지를 살피시고 때로는 반면교사로 삼았으면 좋겠고요. 그 모습 안에서 어떻게 그가 바꾸어가는가, 인생의 항로를 바꾸어가는 모습을 통해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큰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면요, 다윗이 거듭되는 사울의 추격 앞에 툭하면 3,000명이 이끌고 다윗 잡으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선택합니다. 무엇을 선택하냐면요, 사울이 쫓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가야 되겠다. 사울이 도저히 군사를 이끌고 들어올 수 없는 땅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안전하지 않겠느냐. 그 선택의 결과 블레셋의 땅이요 아기스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것을 그는 선택합니다. 1년 4개월의 평안한 삶을 맛본 건 사실이에요. 더 이상 사울이 쫓아올 수 없는 곳으로 들어갔기에 사울이 쫓기를 포기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선택은 항상 대가를 요구한다라고 지어봤는데, 우리가 익히 경험하듯 모든 선택은요, 그로 인해 벌어지는 내 삶에 요구되어지는 삭들이 분명히 있더라 하는 거죠. 우리가 약 하나를 먹어도 어떤 약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몸이 치료해야 되는 반응이 다르잖아요. 열이 올라가기도 하고 열이 떨어지기도 하고, 정말 몸에 다양한 증세들이 무엇 때문에 나타나는가, 내가 어떤 약을 먹을 건가 하는 것에 따라서 몸의 증세가 나타나듯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선택들을 이미 경험하고 삶으로 검증되었듯 우리가 인생의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내 삶은 자연스레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다윗이 선택한 결과가 과연 그의 삶을 더 복되게 한 것인가? 1년 4개월의 평안만이 그가 누렸던 삶의 모습일까요? 저는 선택에 신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싶은 건 무엇을 선택했는가 하는 것에 따라 삶에 맺어지는 열매가 진짜 다르더라고요. 그러기에 선택은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인생이 걸린 선택은 신중해야 되는 거지 함부로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느낄 수 있더라고요. 그가 선택에 소홀했기에, 선택에 어찌 보면 너무 쉽게 인생의 전환이 될 수 있는 선택을 했기에 어찌 보면 이런 결과들이 만들어진 게 아닐까. 제가 기억나는 고등학교 때 선생님 한 분 계신데요, 영어 선생님이셨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가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결혼을 일주일 만에 했어. 되게 용감하지 않나요? 조선시대도 아닌데 얼굴 보자마자 결혼 언제 할지 날짜 정하고 일주일 만에 결혼했다는 거예요. 전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대단한데 생각된 게 아니라 저래도 되나? 여러분, 일주일에 보여줄 수 있는 이성의 상은 뭘까요? 그저 따스함이에요. 여러분, 일주일 만나서 무슨 싸울 일이 있고 그 사람의 침체나 그 사람의 안 좋은 모습을 왜 보여주겠어요? 그냥 정말 온전히 가꾸어서 상대의 마음에 들려고 하는 모습만 보여주고 그렇게 일주일을 보냈을 텐데, 여러분, 그러나 결혼 생활은, 결혼식은 1시간이지만요 결혼 생활은 절대 짧지 않거든요. 그런 긴 세월이 담겨있는 결정을 정말 일주일 만에 해도 될까?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그 선생님의 얼굴은 결코 행복해 보이지 않았어요. 굉장히 과격한 분이셨고요, 신경질적인 분이었어요. 가정이 온전한 쉼의 장소였다면 그렇지 않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선택은 신중해야 된다. 더군다나 많은 세월이 담기는 선택은 신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과연 다윗의 삶이 어떻게 그 선택으로 인해서 삶의 대가가 치루어지고 있을까? 성경의 몇 가지 표현들을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 7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쭉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 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멘. 1년 4개월을 과연 어떻게 보냈을까 우리로 상상할 수 있게 하는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기스라고 하는 블레셋 왕이 다윗을 처음 봤을 땐 미심쩍었을 거예요. 과연 이 사람을 내가 믿어도 될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기스의 마음에 확신이 생깁니다. 이 사람이 영원히 내 부하가 될 그런 사람이구나. 이스라엘에겐 철저히 미움을 받을 사람이고 우리에게는 득이 될 만한 사람이구나, 이런 확신이 있더라고요. 한 본문을 더 볼게요. 29장 8절 9절입니다 8절 9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쟁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여러분, 본문을 볼 때마다 그냥 눈으로만 읽지 마시고요, 그 본문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상상되어져야 돼요. 아기스 앞에 다윗이 딱 서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아기스의 마음 안에 다윗은 영원한 내 부하가 될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상황이 바뀌어서요, 아기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군사를 일으켰는데 다윗에게 이렇게 말해요. 함께 이스라엘을 치는 전쟁을 하러 가자라고 말하니까, 왕이시여 종이 행할 바를 당신이 아십니다 라고 말하니까 아기스가 껄껄 웃으며, 그렇지, 너는 내 머리를 지키는 자가 될 거야.
바로 내 근거리에서 나를 지키는 친위대가 될 거야 라고 말하며 전쟁에 함께 출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과의 전쟁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전쟁에 나가다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블레셋의 군복을 입고 칼과 창을 들고 그 전쟁에 나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럼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아기스는 확신하고 있더라고요. 나와 같이 갈 거야. 여러분 물론 성경의 배경을 쭉 읽다 보면 오늘 말씀에도 아기스는 확신했었지만요, 이 다윗을 보지 못하던 블레셋의 다른 군장들은 이 다윗과 함께 가는 전쟁을 반대합니다. 못 갑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과 같이 갑니까? 우리 등에 칼을 꽂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되겠다. 우리의 방백들이 당신과 가기를 원하지 않으니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의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합니까? 여러분, 이게 다윗의 진심인가요? 아닐 텐데 너무 리얼하게 말한다는 거죠. 1년 4개월 아게스의 품에 있으면서 그는 사울로부터의 안전은 보장받고 있지만 어느샌가 그의 눈이, 그의 입술이, 그의 몸의 표현이 뭐가 됐냐면 연기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기름 부음 받은 왕입니다. 그런데 아기스의 마음을 얻고자 어느 순간 그의 눈도 그의 입술도 거짓에 너무 익숙해졌다는 거죠. 모든 것이 거짓이에요. 1년 4개월을 살아가는 삶 자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거짓말인데 그 거짓말이 너무도 아기스의 마음엔 참말같이 들리는 거짓을 그는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거짓을 표현하는 삶이 솔직히 아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참의 하나님이요 거짓의 하나님이 아니시기에 거짓의 아비는 사단이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기에 참 그리스도인은 거짓을 말할 때에 당연히 주저해야 되는 거고 차라리 침묵할지언정 거짓을 입 밖에 내는 것에 대해서 주저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일진데 지금 다윗은요 너무 쉬워요. 너무 거짓을 말하는 게 쉬워졌다고요. 하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아요. 어조가 흔들리지 않아요. 아기스가 오죽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가 하나님의 전령같이 내게 선한 것을 내가 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의 방백들이 당신과 함께하는 걸 원하지 않으니 어쩌면 좋으냐. 아기스가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거죠. 거짓말이 익숙해졌구나. 어느 순간 다윗의 삶이 정말 남의 환심을 사고자 거짓을 말하고 표현하는 것이 이렇게 자연스러워졌구나. 여러분 거짓에 물들어가는 삶이 다윗이 지불했던 삶의 대가였다고요. 그리스도인은 참으로 살아야 되는 거지 거짓으로 살면 안 되는데 거짓이 참처럼 익숙해진 그 모습이 다윗이 지불했던 삶의 대가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이런 것도 볼까요? 사무엘상 27장 9절 10절 우리 지난주에 살폈던 말씀인데 한번 봅시다. 시작.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세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아멘. 다윗이 이래도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름 부음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를 어찌 보면 생명의 구속자로 삼길 원해서 읽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의 생명을 더 생명되게 하는 자로서의 다윗을 하나님은 부르시고 계실 텐데 지금 다윗의 삶엔요 어찌 보면 흉폭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다윗의 1년 4개월을 묘사하는 모습이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아기스에게 갖다 바칩니다. 아기스는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여러분 그 말 안에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는 약탈자 도적대가 되어서 수많은 평화로운 마을들을 침략하고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의 물건들을 빼앗아 오는, 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칠하고 있는 것 같은 살육자의 모습이 다윗의 삶에 배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어느 순간 빛을 가불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자신의 삶이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했을까요? 근데 작은 선택에, 어찌 보면 아기세게로 가자, 그 선택이 그의 인생을 이런 사냥개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 원래 짐승은요 배고파야 사냥하는 거예요. 배고프지 않으면 사자 앞에 어린 양이 지나가도 배부른 사자는 그 양의 생명을 해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 자신이 배가 고파서 선량한 한 마을을 침략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냥 아기스에게 나의 충성을 보이고자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오늘은 이 마을을 불지르고 내일은 저 마을을 불지르고 이 땅에 있는 남녀를 죽이고 그들의 모든 재산을 약탈하는 사냥개 같은, 자신의 배고픔과 하나 상관없이 오늘도 내일도 사냥을 하기 위해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살고 있더라 하는 거죠. 무엇입니까? 그의 선택이 치루었던 삶의 대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의 선택이 그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사무엘상 30장 3절 4절 6절 말씀을 보면요, 시글락이 불탔습니다. 시글락이 불타고 난 다음에 수많은 다윗의 부하들이, 600명의 부하들이 정말 꺼이꺼이 울었어요. 전쟁을 끌려나갈 뻔하다 돌아온 건 감사했는데 돌아와 보니까 아말렉 족속들이 온 마을을 불지르고 자녀들과 아내들을 다 사로잡아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불탄 황량함 앞에 그 중에 하나가 외칩니다. 다윗을 돌로 치자! 다윗을 돌로 치자! 여러분, 상상도 못했던 말들이 그들에게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자기는 내부와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결국 그가 만난 건 뭐였냐면요, 부하들에게도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다고요. 그 600명이 누군데요?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 하나에 소망을 걸고 아둘람으로 찾아왔던 자들이고, 다윗이 진정 이스라엘의 왕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그 곁에서 함께 광야 생활을, 함께 도망자의 생활을 함께 했던 자들인데 그들의 입에서 다윗처럼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어느 순간 그가 받았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신뢰가 사라지고 있구나. 여러분, 다윗이 이걸 봤어야 된다고요. 내가 아기스의 품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나의 삶에 이런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볼 줄 알았어야 되는데 다윗은 그저 너무 짧은 시각으로 무엇한 거예요? 사울의 칼날을 피하려면 사울이 쫓아올 수 없는 블레셋으로 가야 되겠다. 여러분, 대가를 내다볼 줄 아는 선택할 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고수가 되려면요, 앞으로 벌어질 수두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바둑의 고수라고 말할 수 있는 이창우 구단은요 백수를 내다본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백수. 하나의 돌을 놓을 때 이 돌과 이어지는 상대의 수와 나의 수가 어우러진 백수를 볼 줄 안대요. 프로기사들은요 기본으로 30수 50수를 내다본다고 얘기합니다. 진짜 고수라고 얘기하면 90수 100수를 보고요, 돌 하나를 놓으면서도 앞으로 벌어질 그 무궁무진한 가능성의 숫자들을 다 내다보며 수읽기를 하고 돌을 놓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바둑이라고 하는 거 텔레비전에서 보면서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걷다 놓지, 뭘 그렇게 오래 생각해? 그거 놓으려고 무슨 그렇게 오래 생각해? 여러분, 오래 생각해서 그 사람이 고수인 거예요. 오래 생각할 줄 아니까 고수인 거고, 우리는 돌을 놓을 때 어떻게 놓습니까? 여기다, 딱 그 점만 보고 돌을 놓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죽으면 안 돼라고 돌 놓다가 하나 죽을 걸 30개를 죽게 만드는, 그게 인생의 하수고, 더 깊이 멀리 보며 대마를 볼 줄 아는 넓은 시각을 가진 것이 고수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선택에 무엇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선택과 이어져 치루어야 되는 삶의 대가, 내 생명의 안위, 그러나 내 인생의 거짓과 살육과 백성들의 신의를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올려놓고 과연 내가 무엇을 택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따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에 선택은 신중해야 되는 거고, 선택이 신중하기 위한 우리의 실천적인 모습은 여러분, 나 혼자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택은 중요할수록 나 혼자 하면 안 되고, 왜? 나는 내 앞밖에 볼 줄 모르니까. 나의 삶의 360도 전부를 볼 수 있고 과거, 현재, 미래를 볼 수 있는 분은 전지하시다는 이름을 달고 계시는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어찌 혼자 하냐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만 후회되지 않는 선택, 삶의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기가 막힌 좋은 대가를 치르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윗 너무 성급하잖아, 너무 성급하게 선택했잖아 라고 하는 생각에 공감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가 정말 삶의 수많은 선택들을 오늘도 해나갈진데 하나님 정말 기도하며 선택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과 함께 선택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인생의 중요한 선택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고, 더 열심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물을 수 있는, 하나님 나의 전후 좌우를 주님께서는 아시오니 주여 나의 선택이 복이 되게 하소서. 이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요, 이미 선택했고 이미 다윗은 삶의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에게 또 하나의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예, 오늘 읽었던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아멘. 아기스의 사냥개와 같은 시간을 1년 4개월 보내고 있었던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삶이 계속 이렇게 지속될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곳으로 갈 것인가를 가늠하는 아주 중요한 큰 사거리가 그의 삶에 다시 한번 펼쳐져요. 아까도 말했지만 잘못하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여할 뻔했던 다윗과 600명의 군사들이 시글락으로 그들의 본성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왔을 때 돌아오는 걸음은 가벼웠겠죠. 야, 전쟁 끌려나갈 뻔했어. 이스라엘과 전쟁할 뻔했어. 큰일 날 뻔했네. 야, 그나마 다행이다 라고 말하며 돌아왔겠죠. 근데 돌아와서 마주한 시글락의 모습이 너무도 처참한 거예요. 모든 군사들이 자리를 비웠을 때 아말렉 사람들이 그곳을 급습했고, 자신들이 그렇게 했듯 온 마을이 불타고 있고 허물어져 있고, 당연히 우리를 반겨야 되는 처자식이 아무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양떼 소떼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처참히 약탈당한 현장을 보게 된 거죠.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집에도 아무도 없어. 당신의 집에도 아무도 없어. 모든 것이 허물어져 있고 불타고 있어요. 여러분, 터져 나오는 눈물이 있었습니다. 막 소리 지르는 정말 괴성들이 있었죠.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하는가? 그들의 큰 슬픔의 시간이 임한 거였습니다. 아, 잘못된 거구나. 우리가 아기스의 품으로 온 게 잘못된 거구나. 결국은 이런 일을 마주하게 되는 거구나. 자신들이 남의 마을을 불지를 때는 느끼지 못했던 인생의 충격이 자신의 마을이 불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 다가온 겁니다. 여러분, 엄청난 인생의 갈림길이 찾아온 거죠. 아, 이거 잘못된 거구나. 우리가 화로다 망하게 되었구나. 이때 이 상황을 다윗의 부하들과 다윗이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먼저 백성들의 모습을 보자고요. 600명의 군사들이 와서 자식이 다 사로잡혀간 모습을 보고 아내들이 사로잡혀간 그런 모습을 보고 울부짖습니다. 너무 큰 슬픔이 그들을 압도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슬픔에 압도당한 그들이 한순간 한 사람의 입에서 시작된 게 사람들에게 번져가고 있어요. 무엇이 번져가고 있습니까? 다윗을 돌로 치자. 이 모든 것이 다윗 때문이다. 다윗이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었고 다윗을 쫓아다니다 결국은 우리의 처자식이 다 이렇게 사로잡혀가 버렸다. 다윗 쫓아다니다 우리의 인생이 망해버린 것이다. 저 다윗 죽이자라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다라고 말하는 걸 보니까 그들의 외침이 작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의 거센 그 격한 숨과 거센 표현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이 지금 또 하나의 선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어떻게 지낼 것이냐. 지금까지는 다윗을 우리의 리더로 붙잡고 살아왔는데 지금 이 처참한 상황 앞에서 우리 어떻게 할 거냐. 근데 그들의 선택은 뭐였어요? 다윗 죽이자라고 하는 거였어요. 만약에 그들의 선택대로 다윗을 죽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또 어떤 삶의 대가를 치루었을까요? 입고 있는 것은 블레셋의 군복인데 이 모습 이대로 다윗을 죽인 채 다윗의 머리를 들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찾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윗을 죽인 상태에서 아기스의 품 안에 그저 머물 수 있을까요? 다윗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진정 해답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때 참 주의해야 되는 건요, 나의 선택을 종용하는 우리 마음 안에 성급한 감정들이 있다는 거죠. 성급한 감정들이 나로 하여금 지금 당장 말하게 하고 싶어하고 지금 당장 행동하게 하고 싶어해요. 5수, 10수, 20수를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위험한데 지금 뭔 일이 벌어졌는데 이 다급한 상황이 우리의 감정을 충동해서 감정으로 지금의 도를 놓게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늘 우리를 조급하게 하는 것이 감정인데 이 감정에 휩싸여 선택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삶의 대가를 나쁘게 치루어야 되는 일들을 버려놓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감정은요, 우리 보고 깊이 머물지 못하고 그냥 표면에서 직관적으로 보고 선택을 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 선택이 후회될 때가 너무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감정이 치밀어 오를 때는 선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 여기서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여러분이 선택을 할 때 제발 감정이 치솟아 올라왔을 때 선택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 기뻐하는 선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자꾸 우리는 그것 때문에 순간 저지르고 더 많은 삶의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정말 무서운 영어 단어가 있어요. A와 C입니다. 이 두 개가 함께해서 시너지를 발휘하면 굉장히 무서워지죠. A씨, A씨에다가 거기다가 한글로 확까지 붙으면 여러분 불 지르는 거예요. A씨, 확 하면 아내가 울면서 친정으로 가게 돼 있고요. A씨와 확이 붙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초가삼간에 불 지르는 것 같은 인간관계 안에서 이게 그럴 일이 아닌데 말이죠. 그 순간 감정에 순응해서 내가 한 말, 행동이 그 사람을 20년째 못 보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자. 이게 지금 그 순간에 그들에게는 감정이 외치는 말이지만 그것 따라 정말 실행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나 보세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준비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다윗이 지금까지 잘못 선택했던 그 다윗이 크게 다급한 그 순간에, 어찌 보면 인생에 아주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그 순간에 내 삶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깨달았던 것 같아요. 내 삶이 왜 이렇게 됐는가? 어느 순간 거짓말이 익숙해졌고, 어느 순간 약탈자, 사륙자가 되어서 수많은 마을을 불지르고 다니고 있고, 지금 이 순간 내가 뿌렸던 씨앗을 그대로 내 눈앞에 목도하고 있을 때 뭔가 잘못됐구나. 심지어 자신의 부하들이 다윗을 죽여라 라고 외칠 때 내가 뭔가 크게 잘못되었구나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 다윗이 무엇하기 시작합니까? 그 순간 나에게 돌을 던지겠다라고 말하는 그의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니라, 암흑의 부장,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아니, 네가 어떻게 나에게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다급한 순간에 사람의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었다, 그리고 용기를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실제적인 내용을 한번 같이 성경을 통해서 볼까요? 30장 7절 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그 다급한 순간에 선택한 것은요, 에봇을 내게 가져오라 라고 하는 표현이었어요. 여러분, 에봇을 가져오라 라고 하는 표현 안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다급한 순간에 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자와 이르되 라고 말하는 듯이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나의 선택이 잘못됐었습니다. 이 모든 결과를 만든 건 나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할 일을 가르쳐 주소서. 하나님, 내가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가 묻겠사오니 하나님 내게 말씀하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부르짖음이 여호와를 힘입기 위한 다윗의 실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급한 순간에 사람의 이름을 부른 게 아니라 나의 호위되어 라고 말하며 다윗의 가장 친한 부하 장수들을 불러 모은 게 아니라 에봇을 가져오시오, 에봇을 가져오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소. 여러분, 다시 한번 느끼자고요. 다급한 순간에 사람 쫓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선택의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해야 되는 거예요? 에봇을 가져오시오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때 선택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의 영성이 최고조에 오를 때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장 가까울 때 선택을 해야 그 선택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대가를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열매가 되는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다윗이 이전엔 그걸 놓쳤지만 지금 그걸 회복하고 있는 거예요. 크게 다급하고 감정이 치솟아 오를 수 있는 그 순간에 에봇을 가져오시오, 내가 하나님께 물어야 되겠어. 하나님께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물어야 되겠어. 여러분, 회복을 논하고 있는 이 코로나 말미의 시기 아닙니까? 물론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하지만 하나하나의 회복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도 삶에 대한 기지개를 새로 펴겠다, 이런 마음이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때가 더 예배할 때라니까요. 더 하나님께 기도할 때라니까요. 인생에 많은 선택들이 있는 이 시간이 가장 영적으로 충만한 그런 시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건축에 대한 꿈을 꿀 이때가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더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과 가까워진 때가 되어야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고요. 제가 우리 건축위원들에게 말하는 딱 하나의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건축위원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의 지혜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어느 때보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과 가까워져 있는 우리 건축위원들의 모습이 되어야 무엇이 될 수 있다? 후회하지 않는 건축, 어리석음으로 가지 않는 건축이 될 수 있다. 예배 자리를 더 사모하셔야 되고 기도의 자리를 더 사모하셔야 된다. 여러분, 이게 건축위원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있게 더 열심히 에봇을 내게 가져오시오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다윗을 닮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조금 더 봅시다. 사무엘상 30장 9절 10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이렇게 들려옵니다. 쫓아가라. 도로 찾을 수 있다. 다시 찾을 수 있으니 지금 당장 너의 부하들을 데리고 쫓아가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응답이 지금 나에게 돌로 치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며 우리 쫓아갈 수 있습니다. 찾아올 수 있습니다. 가십시다. 이렇게 말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무엇합니까?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는요, 다윗도 사람인데 날 바라보며 돌로 때리자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아니에요, 갑시다,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과연 쉬웠을까? 여러분 누군가 한 사람이 나에게 막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쳐다봐도 마음이 굉장히 언짢아져요. 그 사람과 말 섞기가 싫다고요. 그 사람의 불만이 느껴질 때 그에게 손 내민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하지만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자왔더니 주님께서 너의 군사들과 함께 이곳에 있지 말고 쫓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600명에게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가자고. 그런데 몇 명만 쫓아가냐면요, 200명은 피곤하여 머물렀고 400명 거느리고 쫓아갔다고 이렇게 써 있어요. 난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200명은 진짜 피곤했을까? 아니 똑같은 거리를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 왜 특별히 200명만 피곤하냐고요. 400명은 뭐 에너자이저예요? 바카스 한 병씩 드셨습니까? 왜 400명은 쌩쌩한데 200명은 피곤하냐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겠죠. 안 갑니다. 난 이제 더 이상 당신 따르지 않겠습니다. 나 피곤해서 못 가겠습니다. 당신이나 가십시오. 우리 처자식이 살아있기는 하겠습니까? 아니 아말렉이 바보같이 그 물품들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겠습니까? 못 갑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순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고 찾을 수 있다고 얘기하니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갑시다.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400명일지 모르겠죠. 저는 여러분이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 감동 주시고 하나님 은혜 주시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순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400명이라도 600이 아니라 400이라도 아멘 하면서 내가 이들과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볼게요. 사무엘상 30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찾아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과 함께 선택하기 위해 몸부림쳤고 기도하며 선택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선택이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 확신합시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잃었던 것들을 찾게 하시고 오히려 빼앗겼던 것들을 넘어서는 전리품들이 삶에 채워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선택을 앞두고 계십니까? 예배할 때입니다. 더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까? 혼자 생각하지 마십시오. 감정에 취해서 선택하지 마시고요, 에봇을 내게 가져오라 라고 말하는 다윗과 같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길 원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안에서 분명한 로드맵을 받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한 선택에 책임을 져주십니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될 것입니다.
위기가 변화의 우리의 간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기에 우리의 삶을 넉넉히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게 인생의 길을 홀로 걷는 자가 아니라 나와 같이 가자고 손 내미시는 주님의 손 꼭 붙잡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해요.